구약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이 신약 시대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웠을 때 그들이 겪은 그 충격, 그런 것이 얼마나 엄청났겠나, 그런 생각들이 슬슬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구약 시대라고 그러는 거, 그거는 아주 즉 시스템 자체가 달라. 그래 가지고 그때는 형벌, 어 벌 벌고 상급 상벌 개념이야. 예.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거 잘못하고 그러면 거꾸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상벌 개념이 그들 속에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시스템으로 내재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막 뒤집기를 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참 그 이상하네. 그래서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야.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물어보는 거 그러니, 저 사람은 말이죠, 저게 그 쟤는 날 때부터 눈이 멀어 가지고 소경으로 나 가지고 저러고 헤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날 때부터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벌을, 소경이며 벌을 받는다 그러긴 그 본인한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부모님 때문일까요? 어? 이게 부모님 때문일까요? 본인 때문일까요? 본인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부모님 죄 때문에 벌 받는 것 같긴 한데, 요렇게 은근히 자기들 속에 가지고 있는 답을 예수님께 쓱 비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지, 그러면서 그게 던진 질문이거든요. 그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랬더니 예수께서 깜짝 놀랄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답변을 탁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본인 죄도 부모님 죄도 아니다. 예? 뭐요 그러면? 그럼 죄도 없는 사람이 왜 소경이 되고 그렇게 벌을 잔뜩 받아?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가지고 그다음 얘기가 무슨 소린가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소위 요즘 학자들의 말로 과정론을 말한 거예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를 쌓아나가고 학습을 해서 쌓아나가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경지를 지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인생도 역사도 그렇다 그런 말이지. 그런 과정에 던져진 한 인생이 그 지향을 해서 끄트머리 가서 완성의 경지에 간다. 이렇게 되는 게 완성이 된 거다. 그럴 때 그 완성의 경지라고 그러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논리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는 거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말이지, 잘못하고도 뭐가 잘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이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하고 뿌심행, 그게 뭐 구약 시대 이야기가 그냥 또 신약 시대까지 와서 그게 이제 알려진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말고 기본적인 틀이 이제 틀을 새롭게 어프로치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아니야, 그냥 완성된 존재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완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서 현상으로 이루어내는 게 그게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는 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훈련의 과정,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가는 거야. 그런 과정이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틀 속에서 훈련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 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잘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인생론, 역사에 대한 해석 같은 기본 이 입장 틀을, 그 시스템을 딱 집어서 보여주신 것이지 뭐. 응? 그래서 뒤집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뒤집기를 하시는 거지 뭐. 신약 시대란 무엇이냐? 구약 시대를 뒤집는 거다. 그 어떻게 뒤집는 거냐? 부족한 상태를 완성된
그런 차원으로 뒤집어 올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중에 한 건입니다. 요 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뒤집기. 그래서 상벌 개념에서 완성을 지향한다는 과정에 완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는 과정론적인 개념으로 바꿔 놓는 것이죠. 예, 저는 그 신학대학 졸업반 때 소설가, 우리나라의 참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조세희 씨를 그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편집부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겪어온 일생을 자세히 들었죠. 그분이 낸 그 소설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 그러면 그분의 그 일생이 거기 그대로 담겨 있는 거로구나.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부산에 가서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그럴 때 서울에 오게 되면 그 집에 가서 한밤을 자면서 그분이 지금도 무슨 신문에 칼럼을 실는다거나 연속 그 소설을 실는다거나 그러면 그 전날 저녁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냥 전혀 새로운 창조적 기교도 장발적인 것을 탁 스토리를 꺼내야지. 하던 소리 그냥 하던 춤 또 추고 그러면 그게 시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뭔가를 창조적으로 장발적으로 무엇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아주 그 사람한테서 나는 아주 진저리가 나도록 배운 사람이에요. 아, 저래야 저런 놀라운 작품이 나오는 거로구나. 목회도 마찬가지겠네. 허던지 눈치 보고 딴 사람 보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추고 그러다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겠네. 뭐 그런 생각이 그 사람한테서 난 왔어요. 아, 이거 참 뭐 근데 이거 뭐 군대 갔을 때는 말이죠. 군대 갔을 때 맨날 기합이야. 그래서 기합을 하도 줘서 내가 부대장한테 대들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맨날 기합을 줍니까? 이러고서 멍멍이 사다봐. 지금 뭐라 그랬니? 왜 뭘 잘못했다고 이런 기합을 주느냐고요. 그렇게 기합? 난 기합 준 적 없는데. 그래서 아니 지금 기합 주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기합이라고 그러니 아니야. 강군을 만들기 위해 훈련하는 거야. 그런 훈련이 없이 강한 훈련이 없이 강군이 되는 사람 없어. 그 특히 헌병이란 뭐 하는 거냐? 법을 군대의 법을 지키는 거야. 그리고 지키도록 만드는 거야. 본인이 그렇게 지키고 그리고 군대 전체가 그것을 지켜야 그래야 그 큰 시스템 조직이 운영이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너 자신이 먼저 법을 알고 제대로 지키고 뿐만 아니라 모두를 그렇게 지키도록 하는 데 있어서 니들이 해야 될 일이 헌병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그 훈련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어이, 그이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갔어요? 교회가 뭐냐? 그래. 아하, 참. 나 그이한테 아주 쇼크먹은 사람입니다. 응. 그렇게 해서 아주 과정론이라는 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뒤집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놀라운 뒤집기, 구약을 확 뒤집어 시작 시대를 여는 거야. 하나님, 높고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을 싹 뒤집고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인간으로 오신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세상이 왔는데 옛날 얘기를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확 뒤집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첫째는 뒤집기예요. 구약시대를 뒤집기, 에? 과거를 뒤집기, 낮은 차원의 것들을 또 높은 차원으로 뒤집기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분이 낸 작품 뭐 그것이 뭐 연극도 그런 거 다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일찍 죽었어요. 나하고 동갑내기인데 말이죠. 그런데 요즘 어디서 보니까 그분 고향 사람들이 저 시골 고향 사람들이 그분의 가치를 시간이 흐를수록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이 기념관을 하나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아하, 그냥 사라지는 것은 없구나. 사람들 속에 그것이 남는구나. 아하, 그래서 내가 사라져도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간 삶도 사람 가운데 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그래서 아이고, 얼마 안 남은 세상 제대로 좀 더 완성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뭐 인생도 다 마찬가지대 보니까. 응? 권투 선수 딱 졌더니 KO로 이겼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맨날 사람처럼 이 뭐 넣어놓고 막 치는 거거니 사람 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는 걸 그렇게 많이 해서 많이 안 때리고 딱 한 방 놨더니 KO로 이겼어. 그래야지 금메달을 딴다 그 말이야. 아니 뭐 마라톤 선수가 그냥 우리 잘 아는 마라톤 선수 그 사람 맨날 길바닥을 갖다가 말이야 뛰어다니는 거야 뛰는 거요. 그렇게 해서 금메달 선수가 된 거야. 그것뿐이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계속 그냥 탁구를 쳐서 이 공을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내가 맘먹는 대로 그냥 탁 치면 내 맘먹는 대로 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훈련 반복 훈련을 하면서 거기로 왔습니까? 응? 성공한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금방 들통이 나 가지고 쫓겨나잖아. 그런 거 경제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경제를 살리겠노니 누구한테 코치에서 들은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런 거 아주 똑같다 그 말이야. 소설가도 그래. 그 영화를 만들어도 그래. 아니 영화 배우도 그래. 응? 아이고 뭐 큰 노래를 잘해. 그 사람도 그거 하루 이틀 해서 된 게 아니잖아. 다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과 역사는 과정이야. 그래서 과정이다 하는 대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이야, 아이고 잘못해서 벌 받아서 그렇게 말이야, 이게 눈이 멀었어. 그거 틀린 말도 아닌 요소도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걸 어떤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면 과정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완성을 지향하여 가는 인생과 역사의 과정이야 그게 다. 그런 걸 제대로 알면 상벌 개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진다. 그런 소리를 뒤집기 예수 그리스도의 뒤집기에서 놀랍도록 딱 제시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고 예배당을 뭐 두 채 졌어요. 개척도 하나 하고 그 예배당 지을 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로 아주 10원도 없어. 근데 예배당 하나 지어야 안 되겠어요?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이 연락이 왔더라니까. 그래서 당신 나 알아? 그러니까 아예 알죠. 뭐 알긴 뭘 알아.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자기가 땅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그런데 한번 같이 지어봅시다. 그래. 아이고 내가 돈도 없는 게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빚지면 당신 어떡하려고 그래? 아 걱정 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64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서울에서 내려오신 큰 재벌가의 부인이 권사님인데 거기가 부산 와서 살면서 연락이 왔어. 아이고 예배당 짓느라고 고생하신다는데 그러더니 괜히 누가 뭐 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 창틀도 새로 만들어주고 그 고비마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네. 예? 그냥 뭐 안 그런 적이 없어. 그 뭐 서울 와가지고도 말이요. 철신 750평짜리 건물을 질 때 내가 그 질라고 그런 거 아니야. 어떤 그 후배, 후배 동생이 소련 시절에 한 교회에 있던 애가 뭐 그 건설업 이런 걸 하고 있어. 근데 그 뭐 집회를 하는데 그래 거기 만나가지고 오면서 거기는 아주 터가 좋은데 새로 한번 지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돈 있니 뭐가 있니? 그렇게 저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론이야. 그렇게 해서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의 경지를 지향하여 가는 게 인생의 역사다. 그렇게 확 뒤집는 거야. 그래서 완성의 경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이요. 그게 인생의 역사야. 그렇게 확 뒤집기를 해서 뭐를 잘못했으니까 소경이 되나 맞지 않겠어. 그 상벌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라. 과정론적 차원에서 새롭게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그렇게 그냥 희망 가득하게 가득 차게 그렇게 치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부활하고 성찰하고 올라갑시다. 예수께서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